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4쪽 혹은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중에는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주일에는 특별히 다른 주제에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뭐 딱히 제목을 지을 만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으면 된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아니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한때 붐처럼 유행이었던, 한때 붐처럼 이뤘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서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은 인본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믿음입니다. 그런 책들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이유는 믿으면 된다, 혹은 믿는 대로 된다, 혹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문구에 현혹이 돼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물질 만능주의나 또 혹은 어떤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들, 막연한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책들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또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금생에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볼 때 그런 책들, 조엘 오스틴이 쓴 그런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은 모두 다 충분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만한 조악하고 해로운 내용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저도 오래전에 그 책 제목에 현혹이 되어서 그 책을 돈 주고 산 것을 후회하면서 누구를 갖다 주기도 미안하고 아까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그 책을 갖다 버렸다가 혹여나 누가 멀쩡한 책 버린 거 보고 다시 가지고 가서 읽을까 봐 다시 가져와가지고 일일이 페이지를 두세 장씩 찢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있던 파쇄기에다가 파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 한 사람이 그 책 한두 권 없앤들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혹여나 그런 책들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학이나 바른 신앙에 불순물이 섞이거나 진리를 오염시킬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일일이 찢어서 파쇄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양한 채널과 여러 가지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서론의 부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고하게 짚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그냥 다 잘 될 거다, 혹은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류의 바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마침내 꿈을 이룰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다 되더라, 이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긍정의 힘과 같은 생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주는 결과입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공기가 그렇고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기는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관념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소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 아래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고 현실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현실 세계를 살아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현실은 여전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만날 첫날 걱정과 염려할 거리들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탈출해보고자, 그것을 어떻게든 잊어보고자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온갖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현실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절제하며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믿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역시 너는 믿어서 구원받고 쟤는 안 믿어서 구원을 안 받는다라는 개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rescue 혹은 survivor, 그러니까 살아남다 혹은 누군가 구조해줘서 생존한다라는 개념의 살아남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live, 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바라며 산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믿음이 어떤 행위가 되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택하신 섭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어떤 소망을 가지며 살았는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마침내 우리 주님 그 마지막 최후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인데, 역시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에서 몰아치는 세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용기가 이 믿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을 살펴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2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는요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할 때 쓰인 증거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서는 1절에도 증거, 2절에도 증거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증거는 말 그대로 증거, 어떤 것을 증명하는 존재, 증명하는 보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과 더불어 칭찬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우리의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있게 만든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들으셨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주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의 손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 친히 손을 넣어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지 않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잘나서, 예를 들어 우상을 허문 행위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잘 다스린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상 제물을 파하고 우상의 어떤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것이라든지 이방인을 몰아낸 것이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잊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사람이나 혹은 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나 섬김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고 갈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셋째,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칭찬 기준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떠한 삶의 원리, 어떠한 삶의 에너지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소유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통로를 통과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혹여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더디 이루어진다 느껴질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본 바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세상의 가장 근본이고 세상을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내몰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밥도 잘 챙겨 먹지 않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안 챙겨 먹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이름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그저 자기의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설교로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인데,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 외에, 그 시간 외에 말씀을 사모하거나 우리가 말씀에 갈급해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사람이 굶어 죽는 것처럼 영혼이 아사하게 됩니다. 사람이 굶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와서 또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류에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며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출발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첫 번째,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며 상고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어질 은혜들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부 새로운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이라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주변을 잘 살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 혹시 있으시면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교회로 오시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현장 예배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 은혜,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또한 먼 훗날 샘하는 그때가 되어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 큰 일로 내게 맡기노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우리 뒤에 깔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영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끝날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과 또 여러 가지 방역 예방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금석이 아닌지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들어지기를 힘쓰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도 하늘 소망을 붙잡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한 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